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3단계 기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상 숭배와 그 결과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또 신앙 고백 인사하면서 우리 나누도록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이제 추석 주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말부터 해서 쭉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금요일 날 이제 추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석이 좋은 점은 이제 그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또 친척들 인사하고 이런 이제 좋은 그런 내용이 있는 명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추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좀 하고 또 그 결과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이제 시골에 가시든지 또 가족들 만나든지 이렇게 하시면 그곳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을 정말 잘 모르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고향 가서 어른들 만나 뵙고 하지만 딴 것보다도 가장 값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러시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십계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만났을 때 그 십계명 돌판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거기서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4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다 하나님만 믿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3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이제 이 4가지인데 전부 다 하는 말이 내용이 뭐냐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러냐 하니까 10계명의 2계명을 보니까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아비로부터 자손들까지 계속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앙이 임한 거 알고 망할 걸 아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분이니까. 저도 잘 몰랐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모를 수도 있어요. 우상이 뭔지.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돌판에 명시를 해서 계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못 믿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뭔가 구조는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이렇게 만들어 대체신, 대체 종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우상의 내용을 보면은 참이 아주 신기하게 이상하게 말이죠. 어떤 그런 자연의 모양 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그런 어떤 모양이나 형상이나 뭐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을 섬기고, 그 다음에 바다를 섬기고, 또 무슨 자연을 섬기고 막 이런 식의 이상한 나무 섬기고 돌 섬기고. 왜 그래요? 돌하고 나무가 뭔 힘이 있나요? 없거든요. 선앙당이라고 해가지고 선앙당이라고 해서 그거 나무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또 돌에다가 조각을 해놓고는 거기서 계속 절을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산에는 산신령 이런 거 있어요. 또 별을 섬겨요. 칠성각 이런 거 있어요. 그 북두칠성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 가면요 전부 다 거기에 하는 것마다 용왕을 섬겨. 용왕을 그 배들이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원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데 그거를 용왕제라 그럽니다. 무당이 와가지고 막 구판 벌이면서요 거기 용왕제 하는 거예요. 그래 막 닭 잡아가지고 피 흘리면서 이 일종의 막 주술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목을 막 날리고 더러운 거 막 피를 가지고 바다에 뿌리고 이 재앙을 막아달라는 거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신령, 산신제 그럽니다. 산신제. 산신령한테 제사 지는 걸 산신제라 그래요. 뭔지도 모르고 가서 좋다 그러고 사람들 흥겹다 뭐 우리나라 미풍양속이다 민족의 어떤 그런 내려오는 전통이다 이러면서요. 그러면 넋이 나가지고 좋다고 막걸리 마시면서 파전 먹으면서 취해가지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 취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얼마나 문제 생긴지, 자손들이 얼마나 당하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지 전혀 모르고 좋다고 이렇게 막 하거든요. 이게 지금 어리석은 모습인 거예요. 이게 자연을 섬기고 어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지 그것도 몰라 어리석은지도. 그뿐만 아니죠. 소 섬깁니다. 송아지 섬겨요. 아피스라고 만들어놨고 거기 막 절하고요. 인도는요 소 있잖아요. 힌두교에서는 소 피해가고 다녀. 차가 소를 피해 다녀. 사람이 손님 가셔야죠 이러고 안 잡아먹어요. 거기 소고기 안 먹어요. 그러면 그 저 맥도날드는 어떻게 하냐? 양고기로 그 소고기 안 먹어. 거기는 다른 걸로 해요. 그러니까 희한한 나라예요. 서로를 섬기니까. 그뿐만 아니죠. 보지도 못한 거 섬겨. 용을 또 다 섬기네. 이 동남아에서는 용 못 봤는데 용을 다 섬겨요. 용 봤습니까? 그 우리는 걔들 섬기는 걸 보고 용의 모습을 알았어. 용이 어디 생겼는지 한 번도 못 봤는데 용이 이렇게 생겼나 보다. 상상의 동물인데 없는 게 없어. 다 있어. 동남아는 싱가포르도 있고 용 크게 걸어놨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용의 문화입니다. 다 이게 용의 문화 뭐요? 사탄의 문화요. 다 그거 섬기고 앉아있어요. 뱀도 섬겨요. 대표적으로 뱀 섬기는데 어딘지 아세요? 제주도 가면요 뱀 섬깁니다. 제주도 여행 가니까요 그때 집집마다 뱀이 있대. 지키는 뱀. 그 뱀 이름을 지킨다고 지킴이라 그러더라고. 지킴이. 어디 있냐니까 이 지붕 있잖아요. 이 갈대로 지은 그 지붕 속에 산대요. 저기 있대요. 그 봄 되면은 기어 나온대. 그래가지고 봄에는 오지 말라 하더라고. 뱀이 기어다니니까. 그 민속촌 같은 데인데 가보니까 여기 뱀 많이 다녀요 이러더라고요. 안 잡는데요. 왜? 섬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섬기냐면은 그 물 뜨는 그 항아리를 허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아가씨들이 허벅지고 물 길러 나오고 하는데 자기가 결혼할 때 그 허벅에다가 지킴이 그 분양받아 가지고 간대요. 자기 집에 있던 지킴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거기서 절하고 섬기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집에 지킴이가 돼. 그 뱀이. 이게 지금 제주도의 문화권이요. 뱀의 문화입니다. 섬에서 좀 그런 게 많나 봐. 섬나라. 일본도 뱀을 섬겨요. 천조대신이라고 있는데 아마테라스 오미감이라고 있거든요. 그 아마테라스 오미감에서 나온 게 신도라 그래요. 이렇게 하고 앞에서 따 이렇게 치면서 따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신도예요. 그게 원조가 태양신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태양신 그게 아들이에요.
그 원래 원조는 뱀신입니다. 일본이 뱀의 문화입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나온 것이 태양에 후예가 돼가지고 그거 민다고 이래 되죠. 하늘에 있는 대신, 옥황상제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본의 문화예요. 그 전부 우상의 나라잖아요. 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일본은 800만 신이 있어요. 종류가. 얼마나 이 신을 다 섬기겠어요? 네팔은요 1억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 1억 종류 신이 있어. 뭐가 신인지도 모르고 다 신이요. 온갖 게 다 신이라고. 천지 만물에 있는 다 모든 게 다 신으로 섬긴 네팔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뭐 세상 말로 꼬라지가 좀 그래요. 이래 뭐 사는 게 거의 짐승 비슷하게 살더라고. 근데 행복 지수가 전 세계 1위가 네팔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어떻게 전략을 세웠냐면은 신이란 걸 딱 집어 넣어줘 가지고 행복하게 만들어 놨어. 분별력이 없게 만들어 놨어. 다 속이는 거야. 이제 그렇게 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 진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참된 신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근본을 우리가 잡고 있는 거예요. 저런 잡신들, 귀신들 섬기면서도 저래 좋아하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고민한다.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일을 막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연신을 섬기고 동물신을 섬기고 뭔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그런 거에 빠져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는 뭐가 오겠어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삶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사는 게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하다가 안 되고 계속 구렁텅이로 가고 왜 그런지 모르게 하는 것마다 지옥 배경이 생기고 흑암이 역사해버리고 정신적으로 완전 묶여있고 그래서 삶 저주가 뭐냐? 일단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보면 재앙이 딱 임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 전체를 보면은 마귀가 그를 잡고 있어요. 그 다음 그 사람 전체 보면은 지옥이 딱 잡고 있다고. 세 가지가 잡고 있는 상태를 삶 저주라 그래요. 뭘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돈 벌어도 안 돼. 돈 벌어도 망해. 이해가 안 돼. 돈 벌면 망하냐? 돈 벌어도 망해요. 그 다음에 성공해도 망해. 말하자면 뭔가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도 망해. 결국은 그게 삶 저주 상태라니까. 결국 행복이 없어요.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이거를 알란가 모르겠는데요. 그런 상태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가야 딱 맞는데 악어가 맞는데 가짜가 딱 왔는데 악어가 맞을 리가 없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가 제대로 됐을 때 나한테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게 지금 정상이라는 거구나. 정상적인 거. 근데 이 정상이 아닌 뭔가 벗어났는데 대충 비슷한 거는 같은데 뭔가 느낌이 안 맞다는 건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게 대체 신이 주는 거예요. 대체 우상이 주는 거예요. 우상은 대체가 아니지. 우상이 주는 거고 대체 종교가 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참 신이고 정말로 올바른 생명의 내용이 있는 그게 딱 오면은 알죠. 아, 이제 내가 제대로구나. 이걸 아는데 어긋나갖고 하면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문제를 전부 합쳐서 영적 문제 이런 말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왜? 우리가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인간이 영적 존재예요. 동물은 영적 존재 아닙니다. 인간만이 영적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정상인데 하나님 말고 비슷한 거 만난 거예요.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공갈치 꼭지를 물고 해결이 됩니까 그게? 애 태우는 거지. 그렇잖아요. 성질 버리게 만들 수 있어 잘못하면. 대체 신이 우리를 해결합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럴 때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온 거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요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람이 어리석으니까 전부 보면 근본적으로 당한 거예요.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오는 전략이 뭐냐면은 우상을 딱 가지고 이용해요. 마귀는 강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점이 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딱 어떻게 했냐면은 뱀이라고 하는 마귀를 딱 등장시키는 뱀.
제주도에서 섬기고 일본에서 섬기는 그 뱀신, 뱀이 뱀신이죠. 옛뱀 이게 엄청난 옛신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마귀가 딱 들어가가지고 아바타 하는 거예요. 마귀 아바타가 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속이는 거죠. 그래 아담 하와를 속였어요. 야, 저거 먹어라. 선악과 안 먹으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거짓말이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먹어. 이러니까 하와가요. 보니까 너무 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줄 것 같이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싹 넘어간 거예요. 우상한테 넘어간 거예요. 알고 보면 창세기 6장에도 보니까요. 이 네피림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점술과 국가 우상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게 네피림이 얘기야. 그게 사람을 딱 미혹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넘어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육체가 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 사탄 문화에 넘어갔다 그 얘기예요. 쾌락에 넘어갔다 이게 아니고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우상한테 빠진 거예요. 우상은요 꿀 바른 것처럼 달콤하게 보이거든. 한 번만 이제 쫙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완전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끼를 꽉 걸어놔요 항상. 창세기 6장 사건이 바로 뭐냐, 네피림 우상이에요. 창세기 11장 우상은요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바벨탑 우상.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높아지고 이름 드러내고 싶고 모여가지고 하나 원리스 되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딱 타고 들어와가지고 바벨탑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야 성공해야지, 네 이름 드러내야지, 돈 벌어야지,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인류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래 지금도 제1, 2, 3 바벨탑 운동하고 있다니까 걔들이. 이게 지금 우상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이 주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 어리석게도 여기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연신 섬기고 그 동물신 섬기고 그다음에 또 세상에 있는 대체신 섬기고 대체 우상 섬기고 대체 우상에 대체 종교 섬기고 이러면서 완전히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12가지 재앙이 막 밀려드는데도 범벅이 돼갖고 살아. 그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나는 하나님을 다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어렵고 경제 문제 오고 건강 문제 오고 가정 문제 오고 미래 문제 오고 왜 오는지 몰라. 이유가 몰라. 우상한테 썩은 거거든. 돈이 만몬이라는 우상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돈이란 뜻, 물질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요. 뭔지 아세요? 물질을 히브리 이스라엘 말로요. 만몬이라 그럽니다. 그 만몬을 섬겨요. 또 사람들이 그 만몬 신이라 그래요. 그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밥 먹으라고 밥 주게 해결해주고 먹을 거 해결해주고 돈 해결해주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그게 만몬 신이라 알고 그걸 사랑하면 안 돼. 필요는 할지 몰라도 사랑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있죠. 돈은 필요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돈 하다가 도는 거요. 돌고 돈다고 돈이라 그래. 근데 거기 잡히면 멸망해. 다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고 끝까지 쫓아가. 알면서도 쫓아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게 신인 줄 모르고. 신입니다. 만몬이란 게 신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지금 마지막 이 시대 제일 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만몬이 자리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거기 다 빠졌어요. 네가 잘 돼야지. 네가 하나님 같이 돼야지. 네가 돈 벌어야지. 네가 성공해야지.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이 왜 문제가 되는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려고 우리 모인 거예요. 여기 예수를 믿은 분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그죠? 이거 믿으면 뭐 달라집니까? 달라져. 완전히 달라져. 180도 확 뒤집어놔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 네 글자 무서워요. 그리스도 제일 무서워합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악령들이 제일 벌벌벌 떠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잡으면 뭐 달라지냐? 달라집니다. 이거 잡으면 뭐 해결됩니까? 완전 해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가시거들랑 이거 전달해 줘야 돼요. 추석 명절이 딴 게 아니요.
우상 숭배하면은 망한다. 이거 확실하게 알고 결론 내고 딱 전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거를 찾으러 잃어버린 개가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고향 가야 돼. 내가 요새 운동을 다니니까 백제 문화 자유공원이라는 문화공원이라는 데 있어요. 풍납 백제 문화공원이라는 데 있거든. 거기를 쫙 좋은 게 한 바퀴 딱 돌잖아. 외곽을 돌면 딱 1,000보여 그게. 내가 10바퀴 돌면 10,000보, 20바퀴 돌면 20,000보, 23바퀴 도니까 23,000보더라고. 딱 돌면 딱 1,000보 되더 250호씩 네 군데서 정사각형이요. 근데 거기서 개가 한 마리 이렇게 있더라고. 그 개가 슈나우더 개인데 수컷이에요. 저 앙컷이에요. 그 젖이 막 달려 있더라고. 배가 막 불러. 임신 상태 같아. 그 야가 막 불안해가지고 계속 찾는 거예요. 내가 몇 바퀴를 도는데 계속 막 뭔가 찾아 두리번거리고. 보통 목줄 메고 주인들이 끌고 오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럼 내가 좀 얘 길 잃어버렸나 보네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근데 막 눈빛이 그 애절한 거 있죠. 자기 몸에는 애가 있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집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주인이 어딘가 잃어버린 거 집을 나온 것 같아. 답답하니까 나와가고 못 찾아가는 거야. 약간 좀 희미한 겐지. 주나오죠. 좀 똑똑한데 그래요. 그 내가 한 7바퀴쯤 돌고 딱 보니까 누가 나왔어. 길거리 저쪽 건너편에서 나와가지고 누구야 하고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야가요 갑자기 딱 돌아다니면 막 해가지고 막 쫓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쫓아가더라고. 내가 그 마음을 보니까 저게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이 저래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회개가 되더라고. 우리는 그런 갈급함이 없어졌어 이제. 그래 우리가 개만도 못해. 이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가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 지 새끼를 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안식처가 있어야 되고 주인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거의 한 40분 동안 헤매고 있거든요. 한 7번 돌 동안 계속 헤맸으니까 나한테도 와가지고 눈빛이 나 주인 좀 찾아줘요. 예? 이런 눈빛이었거든. 나한테 와갖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서 네 누구냐 이러고 이제 말하고 쉬었다가 앉은 김에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제 강아지가 주인을 찾아갔구나 싶은 게. 근데 봤어요 골목까지. 다음에 잃어버리면 가르쳐 주려고. 이게 좀 약간 희미한 게니까 알아놓으려고. 그 우리가요 뭐 여기 오신 분들은 혹시 모른다고 내가 희미한 거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요 이 문제 생긴다니까요. 이 강아지가 주인 잃어가지고 얼마나 속 타겠어요. 애들 뭐 보호해줘야 되는데 자기를. 그럼 나온 게 잘못이죠. 순간적으로 답답하니까 나왔겠지만 우리가 똑같아요. 이 세상 살면서 불안하고 어려움 오고 이럴 때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찾아서 막 다닙니다. 길 잃어버려 나중에 미혹돼 가지고. 근데 답을 찾으려면은 주님밖에 없어요. 글로 안 가면 어떻게 되냐? 계속 안 됩니다. 이 분명히 이거는 불 보듯이 병이 명약과 하나라 그러지. 불을 보듯이 뻔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될 턱이 없어요. 돼도 문제요. 잘 때도 문제, 안 돼도 문제. 바벨탑 쌓아도 문제. 이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요 결국은 바닷물 넘치는 데서 물 마시고 죽어야 돼요.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 알고 보면. 근데 그걸 또 모르고 세상 좋다고 양다리 걸치고 예수 적당히 믿어라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이러고 앉아있고 주님을 안 믿어요 아예 또. 그러니까 이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번에 고향 가거들랑 같이 영화 보러 가요. 바로 전한 사람은 좀 미라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지 말고 이제 좀 뜻있는 시간을 가지자 나하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복음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같이 영화를 보고 가고 차도 마시러 가고 한 3일 되니까 전략을 좀 세워. 그래가지고 거기 이렇게 전도 붙여가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뭐 하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 한 잔 마실 시간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친해지면서 슬슬 내가 요새 편하다. 힘들지 않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 수가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다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지고 있어. 답을 찾고 있어. 그 강아지 같이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안내해 줘야 되는데 이 언어가 안 통해. 얘랑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알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마음을 열도록. 그래가지고 쓰다듬어주고 먼저 포용해주고 네 걱정스럽지, 길 못 찾아서 힘들지 이러고 말도 안 되지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거들랑 기회를 봐서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밖에 뭐 이유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예배 드리고 전하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서 읽어보고 이 중에 반이라도 전달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여기 나오는 길이 있다. 나를 따라서 좀 보자 이러고 그래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 주인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럼 우리도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 일이 지속되고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게요. 이번에 그 제사 드리는데 제사가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 전서 10장 20절에요. 뭐라고 되냐? 제사는요.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고 조상 섬기는 것도 아니래요. 그거는 잡신 귀신 섬기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귀신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좀 그거 좋은 미풍양수가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우리 조상 신이 맞으면 섬겨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조상을 가장해서 흉내내는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제사는 사실은 재앙을 가져다 줘요. 후손들에게. 우리 원치 않잖아요. 아이들 잘못되고 이러면서 그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많이 지는 사람들 조사해 보면 좀 어려움 겪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또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바로 이 십계명 돌판에 나와 있는 기록이란 말. 두 번째, 우상 섬기는 자의 그 죄를 자녀들한테 갚는데요. 자녀들 3, 4대까지 망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죄를 왜 자녀들이 당하게 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갚아 하나님이.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특히 자녀들 문제 일어나는 집 가만 보면은 뭔지 모르게 우상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기록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손 3, 4대까지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걸 왜 합니까? 나 망하게 하는 그 우상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딱 전달해 줘야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가 왜 하면 안 되냐? 우상 숭배는 영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짐승하고 달라요. 동물하고 달라요. 그게 뭐냐?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은 그냥 먹고 강아지처럼 이렇게 가서 주인 말 듣고 그다음에 연애는 하고 새끼 낳고 이런 거 말지 영은 없어요. 걔들은 정신과 육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혼과 육은 있어도 영은 없단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 지옥 못 가요. 걔들은 그냥 인간에게 잡아먹히고 사랑받고 이런 수준이에요. 좋으면 꼬리 흔들고 이런 수준이라고. 근데 인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느 전 세계를 가도요. 주술사 있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무당이 있고요. 점쟁이가 있고요. 그런 게 다 있어요.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한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뭐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거 믿어서 그렇지 영적인 비밀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두교 믿고 아프리카에 가면 온갖 잡신 귀신 다 섬깁니다. 어느 부족 가도 다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창조됐어요. 우리가. 짐승은 모르죠.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 비밀을. 뭘 알아야 됩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구나. 그 영적인 존재가 영을 틀리게 만나면 영적 문제가 오겠구나. 이걸 예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를 섬기면 안 되죠. 진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짜 만나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망한 데가 너무 많은 거 있죠. 가짜 신 만나가지고 다 재앙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나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동남아 사는 거 보세요. 가짜들 만났죠. 용 섬기고 전부 다 그런 거 섬기잖아요. 소 섬기고 용 섬기고 인도 소 섬겼고 용 섬기는 나라 중국 그 다음에 뱀 섬기는 나라 일본도 저 제대로 영적으로 들어가면 집에 다 영적 문제 투성입니다. 한 집안에 2명씩 있어요. 노란 버스 다녀요. 노란 버스 10시에 나오는 거.
10시에 노란 버스 다니는 거 정신문제인 애들 타는 그 버스들 다 다닌다니까. 엄청 훨씬 더 그게 많아요. 심각해지고 있어 지금. 어떤 데는 4명, 3명 그렇대요. 집안 전체가 도는 거라 말하자면. 영적 문제 심각해요. 그 나라가 그래요. 태양 섬겼던 나라 로마 태양신 섬기는 그 결국은 멸망했잖아요. 우상 섬기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믿는 나라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믿는 나라는 영국이 하나님 제대로 믿었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독일이 하나님 제대로 믿었을 때 강대국이 됐다니까요. 프랑스가 하나님 제대로 믿었을 때 정말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죠. 미국이 하나님 제대로 믿었을 때 전 세계 영적인 지도자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이 하나님 제대로 지금 믿었을 때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한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원리를 놓치고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상을 숭배한다. 뭔 문제 올까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가 뭐냐? 오늘 보니까 우상 숭배 영적 문제 원인이 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태어날 때는 마귀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로 태어났고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 욕심. 마귀 욕심이 뭘까요? 사람을 살릴까요? 죽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죽이는 거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이론이 뭔지 아세요? 야,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이다. 예를 들면 적을 짓밟아라. 그 원리에서 나온 책자들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손자병법, 한비자, 군주론,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무슨 병서 이런 게 전부 다 뭐냐? 야, 네가 남을 죽여야 산다. 네가 남한테 짓밟아야 네가 이긴다. 네가 그랬다 이렇게들랑 거들랑 자리 잡을 때까지는 포용했다가 자리 잡으면 다 죽여버려라. 죽일수록 좋다. 이게 지금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처음에는 같이 이렇게 합작을 합니다. 합작이라 그러죠. 같이 했다가 자기들 딱 자리 잡으면 나머지 거 숙청이라는 걸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새로운 권력이 딱 등장하면요. 그 밑에 사람들 세력들 다 죽입니다. 그게 지금 북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마귀 전략이에요. 세상 풍속을 쫓고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살고 진리가 그 속에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진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못 서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지금 마귀들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죽이는 전략입니다. 살리는 전략 없어요, 마귀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우상숭배하면은 뭐냐? 이 바로 죽이는 전략의 우두머리는 마귀한테 잡혀 살아요. 마귀한테 잡혀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예요. 그걸 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영적으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세상 풍조를 쫓고, 세상 풍조가 뭐죠? 굿하고 점치고 뭐 이런 거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은 게 하나님인 거 아닙니까? 일로 쫓겨난 마귀가 잡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그거를 따라다녔다는 거 우리가 옛날에. 그래서 막 산신령 섬기고 선왕신 섬기고 우물신 섬기고 정랑신이라고 해서 부엌신 있죠. 정랑신 섬기고 그 다음에 굿하고 부적하고 막 이런 거 온갖 거 다 마귀 섬긴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또 오죠. 그리고 하는 거라고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란 게 뭐냐? 지옥 갈 인생이란 거예요. 그런 상태가 우리의 옛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를 따라서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 내용의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상숭배는 어떤 상태가 되냐?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고 혼미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혼미하니까. 죽은 상태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3, 4대 재앙이 오죠. 후손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후대가 멸망합니다. 이상하게요. 판검사, 검사장까지 잘 됐는데 계속 우상숭배해가지고 치성 드리고 해서 아들 잘 됐다고 했는데 홀딱 벗고 이상한 짓 하고 그래요. 이해가 안 돼. 제가 왜 그러지? 갑자기 돌았나? 도른 거는 맞는데 영적으로 살짝 도른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지금 덮어 씌운 거지. 그리고 이상한 짓 막 해요. 우리 지금 보도될 때 보면은 저런 사람이 왜 저러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 다들. 심각하게 영적 문제 많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잘 보세요. 뭔가 갖추고 돈 많은 사람도요, 영적 문제 걸리면 골치 아파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항상 어때요? 괴로운 마음 상태가 딱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에 있던 사람들,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 보면요, 옛날 습관 그대로 합니다. 이상한 짓 막 합니다. 남들 안 볼 때, 보이지 않을 때 그 체질 습관 그대로. 그래도 우리는 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자꾸 뭐 교회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면은 막 올려주고 높여주고 이래 하거든요. 영적 문제 그대로 가요. 해결도 안 된 채로. 예수 믿는지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검증할 수도 없을 정도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체질이,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기 속에 영적 문제. 이게 완전 사단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인 게 그대로 있다니까, 그 안에. 그러면서 하는 짓도 이상한 짓 막 해버리는 거죠. 영적 문제요. 가문을 타고 내려와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 속에 빠져 사는 거란 말이야, 이게. 왜? 이게 지금 우상숭배는 아니지만요, 이게 지금 똑같은 원리예요. 해결하고 싶은데 못 빠져나옵니다. 마약 중독자 비슷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돼. 그 가문의 대물림이라 그래요. 자기가 이제 알죠. 본인은 압니다. 마귀도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죠. 이 세 존재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그걸로 이제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성도님들은 좋으니까 그냥 착하니까 모르죠. 목사가 돼 보세요. 대충 알지. 분별이 생기지. 아, 저분이 저런 상태구나. 대충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죠, 저는. 그래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혼미한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자꾸만 고난 속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뭐합니까? 다른 신과 종교를 쫓아다닙니다.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위로받는 행동을 찾으려고 막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하냐? 그 위로가 부적 찾는 거예요. 부적. 그리고 탱화, 달마도 이런 거 붙여놔 안심되고, 호랑이 그림 붙여놔 안심되고, 뭔가 능력 있는 거 의지하려고 그러고, 뭔가 굿하고 고사 제사 지내고 점치고 방향 날 잡고 띠찾고 이런 거 해야 편안한 거야, 마음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 중에서도 내가 지금 불안하니까 뭔가 그 해결해야 돼. 어떤 행위 중심으로 행동할 때 편안해. 목걸이 십자가 달아야지 편안해. 그게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 사람은 정한수 빌던 거에서 그냥 나무가 십자가로 바뀐 거야. 그 사람은 대상만 바뀐 거지 심리는 똑같아. 액을 맞고 싶고 내가 좀 복 받고 싶고 이런 중심밖에 안 되는 거야.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잘 봐야 돼요. 자기 자신이 진짜 믿는지를.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가? 우상을 믿고 있는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우상 숭배예요. 돈을 믿고 있는 거지. 내가 좀 잘해보려고 우상.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헌신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있어도 안 할 겁니다. 안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가 기대를 합니까? 기대 안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 운명에 매여가지고 사주팔자 따지고 거기 걸려있는 사람들 널려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계속 멸망하고 망해갑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대체신들은 늘어만 갑니다. 이상한 잡신 이런 것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참된 그리스도는 보지도 않고 개독교라 그러면서 여기는 하고 앉아있고 진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럼 우상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두 번째. 어떤 결과 오죠? 영적 문제로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가 오죠. 그래서 귀신의 역사, 흑암의 역사로 더 힘들어져,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세고 빠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눈 뜨면 불안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야지? 이러고. 시간 지나는 게 무서워. 전화 와도 못 받아. 걱정되는 일만 생길 것 같아서. 덜컥덜컥 합니다.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돼. 식욕, 소화 안 돼. 급체, 그 다음에 위장병 걸리고, 노이로제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온갖 거 다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대요. 뭔가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 지내는 게, 그게 조상 신한테 한다고 위안받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상 신을 흉내낸 귀신한테 절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우상 숭배하면 가정에 재앙과 저주오죠. 집안에 저주오죠. 이게 대물림이 돼버립니다. 자기만 어려움 당하는 거면 다행인데 후손들한테 완전히 덮어 씌워버린다. 애들이 갈수록 안 되는 거 있죠. 문제 생기고 방황하고 우울증 걸리고 계속 그래요. 그게 사실 알고 보면은 이 부모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기서 영원한 고통 속에 갇혀서 죽어도 지옥 가는 인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불못에 빠진대. 불못에. 무슨 불못이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대요. 둘째 사망을 맞이한대.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은요, 둘째 사망 맞이해요. 태어난 게 한 번 태어났죠. 엄마한테 태어났고 죽을 때 몸으로 죽고 영으로 또 죽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두 번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21장 8절에 둘째 사망을 맞이한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태어난 거 두 번 태어납니다. 어머니한테 태어나고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다 그래요. 중생이라 그래요. 두 번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죽으면은 한 번만 죽어요. 몸이 죽는 걸로 끝이에요. 그 대신에 천국 가죠. 우리는.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 보여도 틀립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길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 회복할 길이 뭐냐 이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회복되냐? 어떻게 해야지 치유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회복과 치유의 길입니다. 이게 딱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여기서 말한 거예요. 설교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틀이 돼야 돼요. 새 것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믿으면 돼요. 자, 그러면 무슨 응답 옵니까?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하나님이 정죄 안 한대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왜 그러냐?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어요. 해방시켜줬대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되면 됩니다. 다른 거 안 돼.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이거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언약을 잡고 세상을 살리는 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걸 알고 우리 후세들이나 아는 사람에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 우상 숭배하면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오고 갈수록 후대들 망하고 어려움 계속 온다. 그리고 네 하는 거 잘된 거 있으면 말해봐라. 세상 믿을 때 잘된 거 없지 않냐? 다 당했지 않냐? 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안 되지 않냐? 그게 네가 지금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 예수 못 만나서 그런 거다. 그 불안함을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할수록 안 된다. 전해줘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후대들한테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후대들한테 이 복음의 언약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션이 하나, 숙제가 있어요. 미션은 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숙제예요.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뭡니까? 숙제 해결하셔야 돼. 뭐냐? 이거 하려면 내가 뭘 고쳐야 되겠는가? 내가 뭘 갱신해야 되겠는가? 뭘 내가 도전해야 되겠는가? 찾는 거, 그게 숙제예요. 날마다 찾으셔야 돼. 매주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상 숭배를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전달하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친척들, 우리 가족들이 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정권을 사로잡고 있는 저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 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동포들에게 복음의 참된 자유와 해방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소서. 21세기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대한민국에 복음을 왜곡하고 거부하게 하는 모든 사상, 이념, 문화와 세계관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과 각계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순교자들의 기도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따라 237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